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7장의 제목이 원수를 없이 할 징조지요. 원수를 없이 할 징조. 거기 1절부터 쭉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유다의 그 북방을 유다를 중심해서 북방에 에브라임과 또 그 위에 아람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나라들이 유다를 침략해 가지고 이제 유다가 크게 이 북방 왕들이 침략해 가지고 12만 명이나 이제 전쟁에서 죽게 하고, 유다가 또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이 아람과 에브라임, 유다 북쪽의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 유다를 치고, 그런데 그런 이제 무서운 일들이 있었는데, 또다시 재침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 이제 참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이 말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막 부들부들 떨게 되었을 때, 그 엄청난 두려움에 차 있을 때에 이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원수를 없이 해 줄 테이니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잘 믿는 왕처럼 아이고 징조 없어도 됩니다요. 그리 말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주셨어요. 그 징조로 주신 것이 본문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 유다의 원수를 없이 할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징조,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징조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징조가 나타난 거죠. 이 징조를, 예수님 탄생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징조는 유다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싹 없이 하는 이러한 원수를 없이 할 징조.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악의 세력이, 뱀의 세력이 승리함으로 온 세상의 악의 세력 안에, 죄와 사망의 허감 아래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 그 악의 세력을 없이 할 징조를 주겠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유다 아하스 왕에게 주셨지만은 유다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 의의 원수를 없이 할 징조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징조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세계적인 기독교로 발전하게 될 때에 그때 이 징조가 딱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역사가 마리아에게 임하잖아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32절로 33절 누가복음 1장 참 예수님의 인격, 그 이사야 7장 14절 말씀과 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리고 또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 왕국, 다윗 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실 때에 사무엘하 7장이죠.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에 사울에게서 그 위를 패한 것처럼 내가 내 자손에게서는 절대로 왕의 위를 패하지 않겠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이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절대로 내 자손에게서 왕권의 그 위를 패하지는 않겠다. 그래도 그 말씀대로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보면은 북쪽의 왕들은 말할 것도 없이 부패를 했고, 그래서 아예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라를 싹 썰어버렸잖아요. 나라를 싹 없애버렸어요. 남유다 왕들도 보면은요, 남유다 왕들도 보면은 어려운 왕들도 있습니다만은 참 북이스라엘 왕 못지않게 악한 왕 므낫세와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자식들을 그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그런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갱노케 했죠. 그리고 또 갓난 아이도 막 이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요사밧 왕의 남유다 요사밧 왕의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참 요사밧 왕이 어려운 왕인데 그 어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좋아해가지고 그 가정에 왕자들을 막 싹 몰살을 시켜버리고 아달랴가 왕권을 차지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왕자들을 죽이는 과정에 갓난 아기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6년이 지나고 난 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다시 아달랴를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가 왕노릇 해도 될 낀데 북이스라엘은 말이죠. 왕이 19 왕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왕조가 9번 바뀌었어요. 그러니 평균 한 2년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힘 있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왕을 쳐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런 일들이 9번째라니까요. 9번. 그런데 남유다는 그리 어린 아이라도 잘 숨겨서 키워가지고 다시 왕 다윗 자손으로서 그 왕의 위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쭉 내려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언약한 그 말씀대로 쭉 내려오다가 결국엔 유다도 나중에 악을 행함으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만회할 수 없도록 그러므로 바빌론을 보내가지고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서 참 혹독한 시련을 거치고 다시 해방받고 돌아왔습니다마는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가 되고 했지만은 그 왕권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 다윗 왕국의 그 왕위가 시드기야 왕으로서 끝나고 이제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게 됐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 본문에 32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다윗의 위를 가지고 야곱 집에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위를 가지고 다윗 왕국의 회복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다윗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에서 왕국 건설을 말씀하실 때에 저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빛의 역사가 쫙 비춰가지고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아이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는 데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통일 해보려고 막 했지만은 자기들도 전부 다 죽고 말아요. 그런데 앞으로 분명히 세계 교회도 통일되고 세계도 통일되는 그날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를 완전히 싹 깡그리 멸망의 배로 소재하듯이 진멸해버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천년 왕국, 천년 안식, 이 왕국을, 이 일을 위해서 원수를 없이 할 징조가 이루어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도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 이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아직 정혼하고 아직 동침하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그래도 요셉이 경솔하지 않고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빨리 보내가지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깨우쳐 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해산하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해산하고 누가복음 2장처럼 스가랴 미가서 5장에 예언된 말씀 같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저 갈릴리에서 해산딸이 찾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희한해요. 그때 딱 로마 가이사 황제의 마음에 격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적하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호적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 요셉도 다윗의 집 유다 지파인 거로 베들레헴 고향에까지 쫙 가게 되는 거예요. 호적하러 간 거예요. 호적하러. 이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하러 간 거예요. 아이 낳을 것 같으면 미리 가서 방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을 터인데 갑자기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고 내려가가지고 아이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나게 되고 또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고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호세아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사야 40장 3절이죠.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사야 9장처럼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갈릴리에서 빛이 쫙 비치도다 하신 그 예언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쫙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원수를 없애할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것이고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 아들만이 원수를 쳐서 없애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끝까지 싸워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7장에 와가지고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실 때 참 저는 그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막 눈을 부릅뜨고 선지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몇 장입니까? 10장 7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록은 반드시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인간 종말에 될 일, 복음서대로 편지서대로가 아니고 모세 오경대로가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근데 그 선지서에 보니까 짝이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구별이 잘 돼야 돼요. 초림과 재림, 선지서가 세 가지 요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있을 것과 그것이 2000년 세월이 지났어요. 세계적으로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가, 천국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다니엘서를 읽을지언정 선지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에 보면은 첫째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 교회가 부패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종과 백성, 새로운 교회가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와 종족으로 들어갈 자, 그것이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육 구원받아서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이 선지서에서 초림에 빠짐없이 기록했는데 초림에 대해서는 대강 기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변론하신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편지서. 어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영혼구원의 역사는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가 부패되면은 새로운 교회가 나오고 거기서 새로운 종과 종족들이 나온다. 마치 구약시대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새로운 교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새로운 교회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 종말에도 교회가 부패할 때에 이제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와가지고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싹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는 역사. 얼마 동안에 다시 연한다 했습니까? 1260일 청량의 역사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입맞은 종 베나성도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재림에 관해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말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도 많은 교회가 말씀을 놓치고 있어요. 그 분명히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에서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이 뭡니까? 과거에 된 일을 예언이라고 합니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증거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리고 재림에 관한 말씀이 예언이에요. 초림주로 오신 된 일은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그랬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증거하는데 핵심 진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이제 대속의 제물, 부활, 그 다음에 성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러한 핵심 진리가 잘못되면 이단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은 다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세계 교회 중에 가감없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완전전과 완전한 말씀을 전하는
종과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종과 교회가 나오면 그런 교회를 가리켜 완전한 교회, 스가랴 4장의 해를 순금등대 교회, 계시록 12장의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종은 감람나무 종,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이런 종과 교회가 나올 때에 비로소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성령과 신부로서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그러므로 선지서 3가지, 메시아가 와서 세계적인 복음운동, 복음확장, 그 다음에 교회가 부패할 때 새로운 종과 종족과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증거할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그 다음에 그 종들이 전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왕의 왕이 되시고 순교자와 부활 성도가 순교자 동무들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천년왕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 차이점. 오늘날 부패한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갖다가 여자가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말씀을 여자에게 나시고, 여러분, 여자에게 난 자와 처녀를 통해서 난 자의 차이점, 여자의 후손과 처녀의 후손의 차이점. 여자의 후손이라 하면은 결혼한 여자, 또 뭐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혼자서 아들 낳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마리아의 그 물과 피가 섞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과 피가 성령으로 임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원죄와 상관없이 처녀 몸을 빌어서 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자범죄와 상관없는, 원죄와 자범죄와 상관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누룩 없는 떡, 그러한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되어 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죄를 속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한 것 같이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어렵다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구주 예수님,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원죄 아래 태어나서 자범죄로 통해서 영과 육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똑같은 세상의 모든 사람 똑같이 죄 아래 팔렸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다 영원히 지옥의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원죄와 자범죄로 완전히 영육이 지옥 불구덩이에 영원 무궁토록 고통 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원죄와 상관이 없고 자범죄와 상관이 없으신 누룩 없는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승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그래도 참 저는요, 그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사니 하나도 없다. 죄인 된 사람은 전부 다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구약시대에 얼마나 짐승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았죠. 짐승의 피의 제사. 솔로몬 왕이 막 1,000마리 1,000번제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만,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처럼 율법은 장차 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행상이 아니다. 율법 시대 그 수많은 엄청난 그 피의 제사가 전부 다 예표. 여러분, 그 율법 시대 모든 그 피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요. 그러니까 참 그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소와 양의 피가 우리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시대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자, 바울 사도의 그 위대한 선언,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저 구약시대로부터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그 처녀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시고,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여러분, 종 한 사람 몸값 은30에 팔렸잖아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종으로 오실 예수님 미리 예언된 말씀대로.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과 처녀의 후손의 차이점,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잉태에 난 아들이라만이 구주가 될 수 있고 원수를 없이 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는 거예요. 무소불량하신 하나님, 영원 존재하시고 완전 무결하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정도 다니면서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참 바로 왕이 될 줄 알고 막 얼마나 신나게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그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도 한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30년의 세월을 목수일을 하시고 자라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정도 또 복음을 전하시고 성전하신 33년의 생애가 육신적으로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성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전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하시고 구름 타고 둥실 올라가시면서 거짓말 같잖아요. 계시록 3장에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는 내 안에서 먹고 마시리라. 하나가 되어 주신다. 이거는 영적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래서 성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께서 올리어 가심으로 너희의 보고 듣고 하는 이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다 역사하시는 예수님, 영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함께 해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전하신 후에 볼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영어로서 함께 해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제 매는 먼저 맞고 상은 뭐라겠습니까? 나중 받는 게 좋다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처음보다도 나중 것이, 우리 학교에서 2장에서도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리라. 초림 주님의 영광, 영원의 영광보다도 재림주의 영광, 세계적인 복음 운동의 영광보다도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재림주의 영광이 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재림하시는 주님과 재림과 임마누엘. 자, 이제 요 문제가 참 중요한데 여기서도 엄청난 교회에 혼선이 와가지고 참 멸망으로 싹 끌고 가는 이 마귀 사단의 강교한 이것을 우리가 까부수고 전부 다 한 알갱이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세시대를 인도하는 사명자, 사명. 여러분, 이 재림하실 때 임마누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영접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일전 4장에서 17절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치니 강림하시리니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리하여서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진짜 임마누엘. 그때는 영체가 되어가지고 신랑 예수님 부활하신 영체,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해서, 신부 단장해서 등과 기름으로 완전히 신랑 영접할 준비를 해서 들림을 받아서 신랑으로는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사일전 4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들림받는 순간만 말씀하셨어요. 다 부활해서 들림받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들림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구체적으로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기록한 계시록과 선지서에서는 계시록 11장에서 계시록 10장과 11장이 들림받는 종의 역사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다시 예언할 사명자의 이 자격, 인격은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쓴 시련을 통과할 때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뭘 다시 예언한다는 겁니까? 예언에도 두 가지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은사, 9가지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 예언의 은사로 나온 예언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을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 예언할 사명. 이 사명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돼요. 작은 책 요한계시록. 은혜 시대 사도의 은혜 시대 사명은 사도행전 1장 20절로 21절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성전하실 때까지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해 가지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뭘 증거하라 했습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선구적인 종의 자격은 예수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거한 말씀, 그때부터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쭉 따라다니면서 성전할 때까지 계속 같이 된 사람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져보고 한 그 증거를 본 사람을 들어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겠다. 부활하면은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부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은혜 시대는, 영혼구원 때는 부활을 증거할 사명, 재림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쓴 시련에 입에는 달아 배는 썩게 되는 이 시련 고통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딜 때에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 온다. 다시 예언. 그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가 계시록 11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했는데 1절로 2절에는 청량의 역사로 딱 같이 14만 4천 언제 어디서 누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도 똑같이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청량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청량받고 나온 자들에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 그 다음에 1260일을 예언하는데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하늘나라다 피우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건세의 종, 능력의 종으로 여러분 그래가지고 1260일 다 예언 마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260일 예언 끝나면 이제 그 건세를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건세를 걷어가시니까 그만 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 쓰러져 있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그 참 여러분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자세히 보시고요. 휴거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3일 반 증거 다 마친 자들이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고 호련히 구름을 타고 올리어 가니 다 같이 합니다.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때 막 비행기 타고 뭐 세계를 누비는 것도 얼마나 영광인데 아이 구름 타고 헐 예수님처럼 쫙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서 왕국 건설 부서가 딱 조직이 되고 후삼년 반 끝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9장과 같이 쫙 예수님이 백마탄 예수님이 딱 지상 강림하시고 그 뒤에 백마탄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14만 4천이 섰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 도장 2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그러므로 이제 들림 받을 때 들림 받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때 들림받은 종은 그때부터 막 영원히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노릇을 하면서. 그래서 들림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지요. 그것이 이제 14장에서 지상 강림에 대한 총론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15장부터 19장까지 쫙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데, 19장 11절로 21절까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백마탄 군대들이, 기독교 백마탄 군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1차 백마, 2차 백마. 1차 백마는 순교하는 것이 승리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승리, 십자가 승리, 십자가 운명한 그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초림 주님을 전가하는 종은 순교,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것이 승리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계시록 1장처럼 막 왕으로서 심판의 주님으로 쫙 눈에도 막 불꽃이 막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재림을 전가하는 종들도 심판권을 받아가지고 철장의 건세로 질그릇 부듯이 쳐 부숴버리는 승리에, 진짜 승리, 그런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 20장 4절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계시록 20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했잖아요. 들림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났지요. 지상 강림해가지고 1000년 왕국에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부활성도 왕노릇, 부활해서 왕노릇하고, 변화성도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살아나가지고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자 동무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순교자들이 왕노릇하고, 순교자 동무들이 왕노릇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4절, 24절, 2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땅의 왕들이, 이 이방인들이 땅의 왕이 아니고 1000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 왕들, 누구누구라 했습니까? 부활성도, 변화성도, 순교자 동무. 이 땅에서 왕노릇한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리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궁 안식시대 천국, 영원 천국. 여러분, 할렐루야. 이 땅에서 왕노릇한 이 사람들은 왕권의 영광으로 그리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26절에 또 보면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 사람들은 종족으로 거기서 이제 영원 무궁토록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제 진짜 마칩시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멸류관, 이 영광 빼앗기지 않도록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원수 마귀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종족이 되어가지고 막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된 천국,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그리고 계시록 20장은 타락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생육번성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해서 다시 생육번성 충만하도록 해가지고 천국에 수가 다 차게 됐을 때에 이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공장, 이 우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싹 없애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미리 부르셔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예언의 말씀 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꼭 이 복된 사명자로 세움을 받도록 해산의 수고를 다하게 하시고, 이런 복된 사명자들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세시대로 왕과 백성들을 세우고 인도하는 복된 사명 감당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